여호수아서 20장 전체입니다. 이것은 9절밖에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18장, 19장은 계속 땅 나누는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장은 뛰어넘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을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삶이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래서 저는 설교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 설교라 생각하고 정말 성경에서 그렇게 초점을 맞추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서 영적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는 방향을 잡고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까?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거기에서 고난을 받고 또 거기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더욱더 높이 들어 세워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그 광야 속에서 우리가 성숙되며 그 광야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의 장이 오늘 우리의 삶이고 세상살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속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넜다고 홍해 앞에서 진치고 홍해 앞에서 선글라스 끼고 홍해 앞에서 수영복 입고 홍해 앞에서 선탠하고 그러면서 아주 편하게 지내는 모습들을 봅니다.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고생하는 것은 자꾸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정복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신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삶이거든요. 이 훈련이 광야가 지나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는 동안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렸습니다. 400년이 지났으니까요. 근데 그들의 정체성마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살아나야 되는데 400년이 지나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끌어내시죠. 그런데 그들은 계속 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자손들에게 전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야곱의 70 식구가 입애굽하는 것으로 창세기 50장은 끝나는데 그 입애굽하는 이것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이민 신청을 하자마자 바로 시민권 주어서 정말 나일강 고센 땅 삼각지에 얼마나 좋은 땅을 허락하시고 거기에서 정착하도록 한 그것이 왕이 바뀌면서 이제 핍박을 받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민족이 불어남으로 인해서 애굽은 그것이 재산이 되어서 노예로 삼아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체성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끌어냈지만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뭐부터 교육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면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실천의 장이 광야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힘듭니까? 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여러분 지날 때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허락하거든요. 그래서 광야 생활의 전체적인 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 그 신명기 8장 3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오늘 여러분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어떤 고난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기 위해서 그 고난 주시는 것이고 또 어떤 문제에 봉착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훈련으로 그런 가운데서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광의 가나안을 접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ST Spiritual Tightening 오늘 이 기간에 어려운 기간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우리 가족 모두가 친밀한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안 되니까 또 나는 이것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으로 또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정말 모든 것이 락다운된 이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되 오직 이 기간이 영적으로 더욱더 거리가 좁혀지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경험토록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예수님은 광야 같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스스로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가는 방향을 절대 잃지 않았습니다. 계속 어려움과 핍박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속도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치와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나의 위치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분명하게 잡고 있을 때에 광야에서 주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면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광야를 지날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지 않으면 왜 안 되는지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을 들을 때 다시 우리의 광야를 돌아보고 이 광야를 이겨서 나의 영적 위치를 다시 한번 더 되찾고 영적 방향을 다시 한번 새로 정립하면서 잡고 가는 은혜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아멘.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한 주간도 고난 주간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 붙잡고 또 함께 힘있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도피성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곳에 도피성을 정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이고 또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려야 하는데 그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에 피할 성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도피성이라는 성을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잠깐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55년에 개봉한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의 휴일은 정말 명화입니다. 오드리 헵번과 그레고리 팩이 주인공인데 왕실의 그 딱딱한 제약과 정해진 스케줄에 실정을 느낀 이 공주가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우연히 길거리에 신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신사가 특종 기삭감을 찾아다니는 신문 기자였습니다. 그 둘 사이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우고도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적으로 보고 굉장히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대입도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단지 그런 사랑 이야기도 영화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장면들이 강조되는 장면들, 감독들이 강조되게 하는 그 장면들만 모아서 편집해서 영화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너무너무도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그 영화 안에 사소한 일 벌어지는 고민들, 갈등들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많이 안 나옵니다. 거기에 아이 키우는 일, 학교 라이드 하는 일, 오늘 점심 때 뭘 먹는가 고민하는 일,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저녁은 몇 시에 먹어야 되고 또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 등 그런 이야기, 부대찌개에 라면을 1개 넣느냐 2개 넣느냐 이런 고민, 이런 거 갈등, 경제적으로 힘든 일, 밥 먹다가 소화 안 돼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일, 이런 삶의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누가 봐도 로마의 휴일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하물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속에 영적 사랑 이야기로만 가득 차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화처럼 만들어가지고 정말 성경 읽기를 그 삶 속에서 즐겨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어떤 문제마다 나누고 또 운전하면서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찬양하면서 혼자서도 막 웃고 약간 미친 사람처럼 막 웃고 그러면서 또 정말 오늘 하루도 잘 지내게 해달라고 늘 하루 시작할 때 기도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은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비밀을 또 막 이야기하고 또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막 그 삶 가운데 막 복음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집에 돌아와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삶을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셔서. 그리고 잘 때 마지막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잘 때 그래도 꿈에라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줬다. 그 크리스찬의 삶은 얼마나 감동적이고 간증도 엄청 많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서 얼마나 터치하는 것을 보여주겠습니까? 일반 영화도 사랑 이야기만 보여주면 그것도 감동스러운데 크리스찬의 삶을 영화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만 보여주면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의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신앙생활의 현실은 생각보다도 녹록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헤맸지만 예수 믿어도 헤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헤맸는데 왜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까지 헤매지? 이것이 우리의 갈등입니다. 매일 일상 속에서 깨지고 염려하고 매일 넘어지고 타협하고 매일 주눅 들고 두렵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 생활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은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그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전투 현장에서 그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는 그 군인들의 모습들. 여러분, 훌륭한 군인은 군화가 번쩍번쩍거리고 정말 군복이 날이 세워져 가지고 거기에 훈장을 달고 막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와, 훌륭한 군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훌륭한 군인은 전쟁터에서 갓 돌아와서 막 흙탕에 아니면 옷이 찢어지고 피가 묻어 있고 하는 가운데서 정말 땀을 범벅으로 흘리면서 그러면서 살아 돌아와서 전쟁을 치룬 그 군인의 모습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전쟁터 현장에서 깨끗하게 옷 입고 전쟁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깨끗한 옷이 되었더라도 나중에 거기에서 같이 뒹굴고 거기에서 치르다 보면 모습은 지치고 힘들고 완전히 다 녹초된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살아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별로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돼 가지고 지쳐 있는 가운데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내 모습이 한심하고 또 한 주간도 또 이렇게 됐구나라는 그 자괴감에 예배가 잘 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오늘 우리는 착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주간의 치열한 전쟁 속에서 내가 넘어졌다고 하자, 또 실패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분명히 회복되게 돼 있고 또 다시 한번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면 다시 한번 더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쟁을 치른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자랑스러워 하시고 내 아들 그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그러나 나를 보러 왔구나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부적으로 믿는 척하고 내부적으로는 그냥 힘든데 겉으로는 믿는 척하고 그러면서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자고 하니까 나는 남들보다도 더 잘해야 되고 특히 목회자 자녀들, 선교사님 자녀들 정말 척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고백하고 그런 것들이 그 삶에 그것이 내 스스로가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다는 그것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네 넘어졌구나. 왜 넘어졌어?
전쟁할 때에 엉망진창대가 왔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록지 않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타협하는 거 이미 아십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일어서야 되지만 또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도피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생활 가운데서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가운데 도피성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은 이 피할 곳 도피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첫 번째 도피성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너희를 위해 정했다는 것은 택했다 이 말입니다. 이 나탄이라는 택하다는 원어는 이 목적어가 반드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택했다는 이 도피성이 성 자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도피성, 이 택하다는 나타는 목적어가 분명히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뒤에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 계속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것은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의 초점은 온통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 성경의 초점이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예수님으로 되어야 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피할 길을 내사, 이 피할 길 도피성이죠. 이 피할 길은 어디 뭐 좋은 방법으로 피해 있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 피할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험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능히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성으로 저렇게 안전한 요새, 또 산성, 바위, 뿔, 도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가나안 땅의 도피성도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녹록지 않는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피성을 허락해 주셔서 거기에 피할 길을 내시고 또 거기가 가장 안전한 포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도피성은 금방 찾습니다.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리가 한 7, 8km 이내에 다 있습니다. 이거 하루길이거든요. 하루길만 찾아가는 도피성은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도피성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면 요단 서편, 요단 동편은 요단강 건너기 전이고 요단 서편은 가나안 땅입니다. 우선 요단 서편과 동편에 도피성을 3개씩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내륙 쪽으로 위쪽에 보면 요단 서편에 게데스라는 게 있고 그 밑에 중간에 세겜이라는 것이 있고 그 밑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 오른쪽에 보면 내륙 위부터 골란, 길랏 라못, 베셀 이 도피성의 위치를 보면 어느 곳에서도 사고가 나도 반드시 하루 만에 들어올 수 있는 거리의 지역으로 하나님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의 48개 성읍 중에 6곳을 도피성을 택하여서 이 레위인들이 그 속에서 다스리도록 규정해 주셨습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한번 보면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5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 가나안이죠.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네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있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의도가 없었는데 어쩌다가 사고로 사람을 죽인 거, 이거 살인한 겁니다.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과실치사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그 죽은 사람은 원한이 있어가지고 분명히 어떻게 하더라도 저 사람이 하여튼 과실치사든 뭐든 저 사람 손에 죽었다면 그 가족이나 이런 형제들이나 이 원한을 품어갖고 다시 한 번 더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적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예수 이름, 하나님과 악한 영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을 빌려 그 악한 영과 싸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예수 이름으로 판판이 넘어지는 악한 영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 공격하고 더욱더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보복법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악한 영이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이렇게 싸울 수 있죠. 싸우다가 한 대 눈탱이를 한 대 맞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눈탱이 한 대 맞으니까 나는 저 사람한테 꼭 눈탱이를 한 대 쳐야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눈탱이를 맞으면 눈탱이 치고 턱을 한 대 올려야 속이 시원한 거죠. 그래서 칼에는 칼, 이에는 이, 이런 것은 그 의미가 뭐냐? 거기에 상응한 것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람이 되냐고요. 예. 뭔가 하나의 피해를 보면 자기는 그것에서 그냥 더 남에게 더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속성입니다.
화살을 한번 쏘아가지고 한 대 맞았다. 그러면 그거 뽑아가지고 자기는 3개를 준비해서 쏘아버리고, 그게 3개 맞으면 다시 5개 날라오고, 이렇게 해서 진흙탕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정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가운데 부지 중에 또 잘못을 짓고 피해를 입을 것을 예상하시고 우리 당신의 자녀의, 당신의 백성들을 도피성으로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의 공통점은 전부 고지에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 인식 세계 속에는 높은 것은 안전하다, 그런 인식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식도 사용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읍들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 위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를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보복자가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꼭 부지 중에 실수로 악한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그런 실수, 오늘도 우리가 부지 중에 많은 실수를 하고 부지 중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 중에 지었기 때문에 회개도 못해요. 내가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럴 때 그것이 내 속에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을 건드려서 그것이 기억나게 하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회개 자복하는 역사도 있지만, 부지 중에 지은 것은 나도 몰라요. 그런데 죄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모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에 온다면 하나님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각 지역 도피성 이름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게데스입니다. 게데스는 구별되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나실인은 구별되어진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헌신하다라는 이 의미가 헌신하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전부 다 헌신되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헌신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헌신된 사람이다, 헌신되어졌다는 것에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지,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 교회 일에 좀 헌신해야 되겠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속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힘들면 헌신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좋으면 헌신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나실인이라는 구별된 사람은 구별하다가 아니고, 구별된 사람은 하나님 손에서 구별됐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서 헌신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된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신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게데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헌신이라는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데, 무엇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존재가 되는가에 헌신의 초점이 있습니다. 내가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 이꼴 나실인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나실인은 이것은 네 머리 위에 너를 지배하는 분이 계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나는 술에 취해서 술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내가 어떤 세상에 내 몸에 해로운 어떤 물질을 먹으면서 좌우되지 않고, 나는 성령의 지배하에 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받는 존재,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내가 헌신되어진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존재의 의식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나실인의 세 번째는 시체를 손에 대지 말 것. 이것은 죽음에 대해서. 너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죽음을 해결하고 사망 권세 이긴 존재다. 그런 의미로 시체에 손대지 마라, 이런 의미거든요. 이거는 영적으로 구약에서 나실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다 적용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소 세겜입니다. 이거는 어깨에 짐을 지고 가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너희들도 이 짐을 함께 지고 가야 된다. 이것은 뭔가 부담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멍에는 소를 소 등에 이렇게 메고 이렇게 그냥 조정하는 것인데 이 소 등에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밭일을, 농사일을 보면 소가 항상 두 마리가 쌍입니다. 한 쌍입니다. 그런데 그 두 마리가, 한 사람은 튼튼한 소고 한 소는 튼튼한 소고 한 소는 조금 연약한 소예요. 그런데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이 연약한 소는 그렇게 많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는 것은 그 튼튼한 소가 거의 다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멍에를 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멍에가, 나는 같이 동참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멍에는 모든 멍에를 주님이 감당함으로 네가 멍에를 짓지만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의 고난은 주님이 해결하신 고난이었기에 오늘 이 고난이 주님을 바라보고 도피성에 들어가면 쉽고 가볍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 말은 내가 이끌고 내가 책임지고 간다. 세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세 번째 헤브론은 연합이라는 의미인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는 말씀이 있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결과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님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로 연합해서 하나님은 하나로 우리를 묶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각자 온라인 예배로 각 지역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것이 모아져서 하나 되어서 우리 소중한 공동체가 드려지는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베셀입니다. 베셀은 요새 철통같이 보호되는 방어벽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요새시고 예수님은 나의 소망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되신 이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다섯 번째 길르앗 라못, 이것은 고지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높은 곳은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인식 세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안전하고 높은 도피성입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올라올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자녀만 피할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곤란입니다. 곤란한 것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서 너무 난감하고 곤란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곤란이라는 의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내가 주님이 기쁨되는 신앙생활, 이것이 예표된 지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락다운되고 가정 격리되어서 스몰 비즈니스는 다 문을 닫았습니다. 한 주간도 이런 삶 가운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건과 상황 속에 다 하나님께서 가장 유익하게 이 상황을 돌려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피성을 가야 합니다. 도피성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말 내가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가?
다 어렵다고 하지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겠나? 또 정부에서 자금이 온다는데 뭐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신청은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또 뭐 가구당 1인당 얼마씩 준다는데 이거 언제 받을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것들만 계속 주시한다면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은 아마 굉장히 피폐해지실 것이고, 또 이런 어려움에 코로나19로도 어렵지만은 이거로 여파로 인해서 이중고, 삼중고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그런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피리추얼 타이트닝, 영적 거리가 이 기간에 더욱더 좁혀지고, 가족 간에 더욱더 돈독해지고, 영적으로 더욱더 세워지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기간에, 어려운 기간에 우리에게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도 이 도피성을 찾고 이 도피성 안에 거하며 이 도피성에서 누리는 기쁨과 참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